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 제국, 시간적으로 본다면 제국이 건설되던 주전 27년부터 제국이 분열되고 그 분열의 과정을 거쳐 소로마 제국의 멸망 뒤에 동로마 제국의 멸망 1453년까지 주전과 주후를 넘나드는 장장 1500년간, 영토로 본다면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유럽 쪽으로는 독일까지,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북부아프리카까지 인류 역사의 지평에 가장 길고 큰 그림자를 드리운 막강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막강 제국 로마는 그런데 정복한 지역의 종교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관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사실 좀 음흉합니다. 모든 숨통을 다 조여 놓으면 반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피할 구멍, 숨을 구멍, 숨 쉴 구멍 정도는 남겨놓습니다. 제국의 해가 되지 않는 한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로마의 종교적 관용 정책은 그러므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로마를 위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는 나, 로마요. 이 세상의 통치는 주인인 나 황제에게 맡기고 피지배자들, 식민지 백성들, 노예들은 세상 너머의 것, 죽음 이후의 세계나 꿈꾸며 살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정책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 스스로를 합비로 나그네, 떠돌이라고 부르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한 것이죠.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나면 그만인 곳, 아니 하루라도 빨리 떠나가야 할 괴로운 곳, 바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곳이 세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세상과 모든 가치에 대한 부정은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구분도 모호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짓도 불의도 악도 세상이라고 하는 임시 정류장에서 잠시 경험하는 것일 뿐 그것에 너무 그리 연연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잠시 세상 사는 동안 단지 하나, 세상 넘어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야 무사히 본향집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용 정책에 따라 수해를 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창하고 복잡한 수백 가지 율법을 만듭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일반 백성들이 지키기엔 너무도 힘든 율법이었습니다. 힘들게 만들면 만들수록 만든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율법 체계는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관용을 펼치는 로마와 타협하여 동족 위에 군림하기 위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지배 체제였기 때문에 거대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의 숨통을 또다시 조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인들에게 지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소위 종교 엘리트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이중의 고역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너희 자신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곰곰이 따져가면서 장부를 기록하고 11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의와 자비와 헌신과 같은 율법의 기초는 안중에도 없구나. 너희는 겉은 그럴듯하게 광을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여기 세상 한가운데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떠난 후에 그때 거기서의 내세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의 현세적 삶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후 30년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세상과 사람을, 여기 이 땅의 사람들을, 여기 오늘의 현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특히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만 해도 로마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종파로 보았고 그렇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역사상 최강제국, 그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중 일부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로마서 16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이지요.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 좀 더 적확하게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바울 자신이 그러했듯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듯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갈등과 긴장을 뒤늦게 알아챈 로마, 예수 믿는 이 사람들 그냥 놔뒀다가는 로마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독교를 제국 바깥으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64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지 7년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64년 7월 19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화재가,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로마 전체를 태웠다고 합니다. 황제의 도시 로마 3분의 2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참혹한 불길을 경험한 로마인들, 이 방화범이 누굴까? 그들은 네로 황제가 방화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측은 그런 거죠. 황제가, 네로가 지 마음대로 로마를 부수고 다시 새로 세우겠다고 계획했기에 싹 부수려면 불질러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화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화재 후에 제일 좋은 땅에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네로는 영악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리스도인들 방화범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로마 화재 후에 4년 동안 주후 68년 네로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는 것은 다반사였고, 칼부림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고문당했고, 온갖 형태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잔인한 온갖 방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졌고, 기둥에 묶여서 사람 몸뚱아리가 횃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 기간에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한 마녀 사냥이 어떠했는지를 연상하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황제와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교회를 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묻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대박해의 시기, 혼돈과 핍박의 시기,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한 듯이, 승리한 듯이 보이지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정복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박해를 통해 오히려 교회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보다 실제적으로 더 강한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교회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넘어 온 세상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가득한 불의와 거짓과 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면서 저 세상만을 바라는 위선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로서 살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의 교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특별히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의 교회는 우리들만의,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만의 천국 사교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벌받을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율법주의적 믿음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자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의한 정치 권력을 못 본 척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종교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땅의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세상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삶이 참 허망합니다.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현실이죠. 썩어짐의 종살이, 무엇이 영원합니까? 아무것도 영원히 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를 바울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세계의 신음소리를, 죽임의 세력에 핍박당하면서 숨통을 조여오는 악령들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속으로 신음하는 이 울부짖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겉도 보고 속도 봅니다. 그럴듯하게 광을 내고 있는 껍데기 속에, 이 화려한 문명 속에 득실거리는 거짓과 불의와 탐욕을 봅니다.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직시합니다. 순결했던 처음 세상, 창조세계의 원형은 인간의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한 감상에 머물거나 회의주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해 보이는 죄의 종살이 속에서, 도저히 물러설 것 같지 않은 악의 세력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해방과 자유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18절 말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죄의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자유를 죄의 종로를 타는 일에 다 탕진해버리고 써버린 인생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면서 다시 영광된 자유의 날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소망은 거기서 비롯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다가 썩어갈 허무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다시 움켜잡으면서 끌어당기신 그분의 섭리 때문에 남은 소망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의 사건, 자유 회복의 사건,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넘어서 자유와 해방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질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세상에서 도피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19절,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죄와 악으로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그들을 병들게 한 죄의 권세 악령들과 싸웁니다. 그 기다림은 앉아서 팔짱 끼고 와 주시기만을, 오시기만을 바라는 막연하고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고 참는 기다림입니다. 바라고 참고 기다리고. 어떤 구절이 얼핏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로마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라고 참고 믿고 기다리는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소망이 가능합니다. 고통하고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 생명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믿고 바라고 하나님이 견뎌내시는, 인내하시는, 참으시는 사랑, 그리고 그 바라고 믿고 참는 사랑을 온몸으로 끝까지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남을 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그 사랑을 힘입어 악한 세상으로 나가자고 권합니다. 악령들이 휘두르는 무기에 사랑으로 맞서자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공급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37절 38절 이렇게 바울은 확신에 차서 증언하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우리 모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육의 몸으로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1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100만 개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엄마 등에 업힌 아기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불의에 저항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정의의 행진이죠. 진실을 목말라 하는 행진이죠.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행진이죠. 어떤 노래에, 어떤 전설을 담은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이 피면 그리운 그 별나라로 다시 갈 수 있다고. 별에서 지구로 보냄받은 천사가 하나 있는데 고향으로,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 그 사랑의 자리마다 장미꽃이 피어날 터인데 100만 송이 장미가 피어나는 그날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사랑의 장미를, 가냘프지만 또렷한 선홍빛 장미를 피우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100만 송이 촛불이 켜졌으니 그것 100만 송이 장미로 좀 비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땅을 정의가, 진실이, 그리고 좀 사랑이 회복되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 정의를 향한 행진, 진실을 향한 데몬스트레이션이, 불의에 정하는 그 데모대가, 그 무리들이 고난받는 무리들로 보였습니다. 그 행진이 정의의 행진이기에 앞서 고난의 행진으로 보였습니다. 이 시간 제가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속의 마지막 챕터 부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고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같다. 4,000년 넘는 역사에 우리는 이때껏 태평성대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말하기를 그만두라. 인류의 역사란 결국 눈물의 역사여 피의 역사 아닌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한 개의 진리를 캐어내려면 만전을 허비할 뿐 아니라 만골이 말라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진리만 귀하고 그 죽음은 천한가? 한마디 선을 말하려면 10번 입을 열어야 할 뿐 아니라 100번 무덤문이 열려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선만 좋고 그 무덤은 불행인가? 고난은 결코 정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잔혹한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고난은 죄를 씻는다. 가성소다가 때를 씻는 것 같이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불의로 인하여 상하고 더러워진 영혼은 고난의 고집으로 씻어야만 회복될 수 있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갈 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생명의 깊은 뜻은 피로 쓰는 글자로만, 눈물로 그리는 그림으로만, 한숨으로 부르는 노래로만 나타낼 수 있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디고 남음으로써 생명은 일단의 진화를 한다. 핍박을 받음으로 대적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기고, 궁핍과 형벌을 참음으로 자유와 고기를 얻을 수 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은 사탄의 적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궁핍에 줄여보고서야 아버지를 찾는 버린 자식같이 인류는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악의로 포장되어 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에 실꾸리를 감게 되고, 그 실꾸리를 감아가면 영혼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한국 역사가 고난의 역사인 것은 역사를 낳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어서라. 고난의 짐을 지는 자들아, 순환의 겟세마네의 밤은 기뻤고 기드론내를 이미 건넜다. 마지막이 가까울 것이다. 2000년 전 고난의 왕이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난의 쓴잔을 바짝 당겨 들이켜고 십자가를 향하여 냅다 달린 것 같이 우리도 이 짐을 쾌히 지고 저 목매는 마지막 여울로 내려가자. 이 여울을 건너면 골고다가 있다. 그러나 고난의 임금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직 이 짐만 져라. 이 지워주는 십자가만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고 건너라. 그러면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올 것이다. 내 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나 나는 늘 노래로 내 님을 가까이, 내 님만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 교회 자리는 어디입니까? 불의한 악령들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허망해진 백성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소망을 제시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박해가, 악령의 장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술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그 사랑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것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하는 그 악의 세력을 이겨내는 법을 로마 교회로부터 배웁시다. 그들은 그 밖의 시기에 믿음과 사랑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 불을 당겼습니다. 그 사랑의 촛불로 어두워진 로마의 하늘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촛불로 어두워진 조국의 하늘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돈스러운 세상에 믿음과 사랑의 촛불로 저들은 세상 넘어, 그러나 세상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유의 날을, 그 길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사랑의 촛불을 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 길 보여주는 등대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는 백성들이 소망을 품고 바라고 견디면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악령들과 싸울 뿐 아니라 종래는 우리를 미워하던 적들까지도 다 함께 화해의 날에 이르러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길, 거룩한 행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견디고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그렇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시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